오늘은 기드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잘 깨달으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표현할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뭐라고요? 네. 물어보곤 물어봤는데 이제 그 이유는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을 때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명제 앞에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누구든지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부모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지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경외하며 경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도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예수님의 의지대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시면서 삶을 사셨던 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중대사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삶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삶의 유익이고 나의 삶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의 삶이 나의 삶의 유익이고 나의 삶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때때로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뜻을 거스리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도 아파하고 또한 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자녀도 때로는 아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 물론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뜻을 거스러 자기의 특징과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자기의 독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결과적으로 옳았고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경우도 종종 우리들 주변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전개될 때 그 삶 속에 열매가 있고 그 삶에 축복이 있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도,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나? 왜?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바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싫지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바람이었으나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였기에 그는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에 있듯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이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사망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패망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우리의 삶엔 유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야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그리고 그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민족에게 다른 백성들에게도 유익을 주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며 믿음으로 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미디안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거둔 열매를 거두고 자기와 함께 자기 식구들이 누려야 되는데 열심히 농사는 지었는데 거두어가는 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거두어가 그들은 가을에 거둘 열매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으로 서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회자고 방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미디안 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기로 결심을 가지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사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기드온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자신 없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한다고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붙였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어디를 보아도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을 적게 하고 그 주변 땅에는 마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구를 들으셔서 그 밤에 양털 뭉치에 이슬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양털 뭉치 주변에는 마르게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슬이 오면 한 지역에 이슬이 오지 어느 한 곳에는 이슬이 안 오고 어느 한쪽엔 이슬이 오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 뭉치 주변에는 이슬이 없는 것으로 하여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양털 뭉치에 한 그릇에 물이 나올 정도로 이슬을 내려주셨습니다.
반면에 주변의 땅들은 말라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정도면 기드온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나가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또 믿어왔던지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 뭉치를 마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 땅을 이스라엘에 젖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같으면 에이 집어쳐 이놈아 할 텐데 하나님은 또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직교회 담임 목사와 같지 않다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따, 그 감사는 뭔가 뼈가 있는 감사인 것 같아. 이번엔 반대로 양털 뭉치를 마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의 땅에 이슬이 젖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은 확실하게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 싸웠고, 그리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고, 그리고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며 축복의 사건을 일으키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드온이 나가서 싸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기드온도 이스라엘 민족도 백성들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텐데,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며 소중한 사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 이행하는 모습 속에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도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려면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소원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온 소원인지 이것을 제대로 간파할 수 없는 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기쁘니까 하고 내가 안 기쁘니까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알콩달콩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속에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모압 땅을 보니 모압 땅에는 물도 있고 농사짓기도 짓고 농사짓기도 좋고,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들 생각에 흉년이 들었으니 물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나오미도 베들레헴 땅에서 농사짓기도 어렵고 소출도 없고 물이 많고 농사짓기 쉬운 모압 땅에 가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과한 삶의 욕구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나오미는 농사짓기 쉬운 모압 땅으로 가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갈 때 잃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모압 땅에는 살기는 좋았지만 열매를 거두기 좋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다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 말씀 없이는 안 되는데, 나오미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서 농사짓고 행복한 삶인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아들 둘을 다 결혼시키고 장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그 축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생각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경외가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때에 남편을 잃어버린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내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한다. 너희들은 모압 사람들이니 남편도 없으니 굳이 너희들까지 베들레헴 땅으로 갈 필요는 없다. 이제 너희들 친정으로 가서 너희들에게 맞는 삶을 살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할 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갑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돌아가라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마음속에 어머니를 떠나면 안 되겠다는 마음, 어머니와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은 룻이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삶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남이 농사 지은 곳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고 이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어려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룻을 축복해 주셔서 이삭 쫓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며 그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하여 그 가문에서 다윗이 출생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가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됨을 봐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먼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드온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36절 37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기도하는 고백하기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따라하시면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이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들어야 되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사기 6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자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게 하실 때 한 사람 치게 하듯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기드온은 굳이 그렇게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젖게 해주고 안 죽게 하고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텐데 이것을 조금 확실하게 믿지 못하여 이렇게 양털 뭉치를 시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헛된 분이 아니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따르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환경에 변화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양털 뭉치를 가져다 놓고 한쪽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고 한쪽에는 내리지 않게 하는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할 때에는 환경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 극도로 죄를 범하였던 아하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방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거렸습니까? 근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으니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3년 6개월 동안의 기나긴 고생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쳤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됐는가? 사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비가 오냐고 그랬더니 비가 안 온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무슨 징조가 없나 한번 봐라. 그랬더니 그 사환이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대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대를 먹구름으로 보았고 비구름으로 보았고 핏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하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큰 비가 올 테니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큰 비구름으로 그리고 핏대로 본 엘리야의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비가 왔고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구름대가 되었고 먹구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엄청난 비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에 쏟아 부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에 축복받고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 환경 속에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며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국적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의 염려와 근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북한 그 쌓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런 삶의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건 뭐냐? 내 신앙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드온 선지자가 이렇게 미디안 군대에 와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오늘도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사기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벗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므낫세는 작은 지파입니다. 자기는 그 작은 지파에서도 가문이 변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자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며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기게 해주시고 네 손에 붙여주게 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양털뭉치를 통하여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고자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환경 속에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명제가 있을 때는 그러기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도 기도원과 같이 이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소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의 나라의 축복과 유익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